네, 안녕하셨어요. 네, 반갑습니다. 뭐 어떻게 좀 얘기 좀 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늦었어요. 자, 오늘은 화요일 나는 불교를 믿는다 수업입니다. 나는 불교를 믿는다가 이제 불법승 바로 알기라는 부제를 달고 있는데, 뭐 그동안 공부를 통해서 이제 부처님을 바로 아는 일은 이제 진도를 떼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지지난주부터 우리가 그 법에 대한 부처님 가르침, 담마에 대한 이야기 시작했는데, 그 중에 제1절 개념에 대한 이야기 공부 중이죠. 자, 제가 오늘 뭐 좀 보충 교재를 드렸는데, 요 첫 번째 그림이 우리가 지난주 135쪽에 있는 그 파란 글씨 부분 설명드렸잖아요. 그 내용이 그래도 우리가 지난주에 고진멸도 사성제와 관련해서 잘 정리를 했어요. 제 생각에는 그래도 그 정도로 딱 정리가 되면 뭐니 해도 불교 안에 진리라는 이름으로 유일하게 사성제가 있는데, 이 사성제가 무엇냐라는 부분을 우리가 좀 직접적인 이해부터 포괄된 설명까지, 특히 고와 고집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 보면 이제 연기가 고와 고집을 묶어서 말하고 있지만, 괴로움의 영역, 번뇌의 영향, 탐진치와 함께하는 유의적인 삶, 중생들의 삶의 영역인 세상을 말하고, 고멸과 고멸도는 그 세상에서 벗어나 실현되는 요런 고멸 열반, 아라한의 이야기, 무위, 번뇌에 부서진 요런 부분을 다 총괄해가지고 지난주 설명드렸죠. 그 내용을 그냥 언뜻 보기에는 좀 그림이 이게 무슨 뜻인가 싶지만, 지난주 수업한 거 하고 같이 보면 그런 이야기를 지난주 우리가 했구나,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드렸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오늘은 이제 이어지는 이야기 진도를 나가겠습니다. 자, 책 135쪽입니다. 큰 일, 부처님이 깨달은 법, 부처님의 깨달음은 어떤 것일까 했고요. 또 파란 글씨 부분 이제 지난주 공부하고 그림으로 그려봤고요. 이런 일반적 의미 위에서 깨달음은 다양한 관점에서 다양한 용례를 통해 설명됩니다. 말하자면 부처님 깨달음이라는 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 거예요? 이런 문제에서 지난주 공부한 그것이 일반적으로 깨달음, 고진멸도 사성제라는 관점에서 포괄하는 이런 의미다라고 할 테고요. 이제 그런 의미 위에서 우리가 또 공부를 하는 데는 굉장히 중요한 게, 어떤 주제와 관련해서 부처님이 어떤 문장으로 표현하느냐, 이제 요런 게 이제 용례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다양한 관점에서 다양한 용례를 통해 설명된다 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깨달음을 나타내는 문장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 이제 요런 용례를 이제 한번 우리가 살펴보자라는 건데요. 1번, 깨달음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용례에서 땅 따타가또 아비삼부짜띠 아비사메띠 열애는 이것을 깨닫고 실현하였다. 요거 이제 어제도 제가 우리 부산불교의사회 법회를 하면서도 이제 똑같은 그런 질문을 했거든요. 우리가 불교 신자로 살다 보면
자, 부처님이란 그 불교 교주 그분이 깨달은 분이다. 이건 뭐 당연한 거잖아. 깨달은 분이다라고 하는데 그 부처님이 깨달은 게 무엇입니까? 부처님이 어떤 것을 깨달아서 부처가 되었는지 그거 좀 설명해 줄 수 있습니까? 법부님, 크게 법부님 이제 활동적인 분 이러면 주변의 사람들하고 이렇게 우리가 불교를 믿어야 된다, 절에 다녀야 된다, 뭐 이런 포교적인 대화를 많이 하게 되잖아요. 그럴 때에 이제 사람들이 아 그래요? 그럼 그 부처님은 무엇을 깨달은 분이길래 이렇게 질문을 할 수가 있다고. 이런 질문에 대해서 일단은 100점짜리 답이 있다는 거야. 그게 뭐냐 하면 지금 읽어본 거 열애는 이것을 깨닫고 실현하였다 라고. 이 말이 뭐예요? 열애, 부처님을 포괄하는 말이잖아. 그러니까 부처님 스스로 말씀이 부처인 나는 이것을 깨닫고 실현했다 라고. 나는 이것을 깨달아서 나는 이것을 깨달은 사람이요 라고 부처님이 깨달은 것을 직접 선언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부처님 무엇을 깨달았어요? 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부처님이 직접 그 질문에 대답을 해주는, 이거보다도 정확한 답이 없죠. 그래서 일단 깨달음과 관련해서는 1번 깨달음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용례, 이래서 열애는 이것을 깨닫고 실현하였다. 요 부분은 이제 제2절에 가면 핵심 경전 해가지고 이제 몇 가지 경이 소개되는데 거기서 자세히 볼 거예요. 근데 우리 요즘 아침 독송 통해서도 아침 독송에서도 그 제2장 사실 부처님 깨달은 법 여기에서도 바로 요 표현 열애는 이것을 깨닫고 실현하였다. 요 표현을 담고 있는 3개의 경을 보았죠. 그래서 보면 그 첫 번째 경은 부처님이 깨달은 게 무엇이냐? 삼법인이다. 네, 그래서 유위에서 형성된 것들은 모두 무상하다. 모두 괴로움이다. 그리고 제법 있는 것들은 모두 무하다. 이렇게 재행무상, 재행계고, 제법무하 이렇게 삼법인이라는 게 그야말로 열애의 출현 여부와 관계없이 세상에 존재하는 내 삶에 적용되는 원리요 이치다. 나는 이것을 깨닫고 실현했다 라고 부처는 직접 말해주죠. 그런가 하면 이제 두 번째 경은 조건경이란 경이 있죠. 거기에서 보면 이제 연기, 12연기를 처음에 부처님 그런다고 도대체 이 늙고 죽어야 한다는 이 문제를 어떻게 나는 거기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늙고 죽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이렇게 어쨌든 불교의 근본은 이런 늙고 죽는 문제, 그건 이제 태어남을 그대로 포함하죠. 생사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 라는, 불교는 어쨌든 생사 문제의 해결. 그래서 대표적인 게 중생들 같으면 어때요? 살다가 죽으면 몸으로 간다. 이렇게 되는 게 중생의 윤회하는 삶이잖아. 몸으로 가지 않는 삶을 실현하는 거. 요게 불교인한 으뜸되는 공부인 거죠. 그래서 그렇게 노사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는 이것의 조건이 무엇냐라고 태어남을 조건으로 늙음 죽음이 있다 해서 무명까지 밝혀내려가는 요게 연기 12연기잖아요. 부처님 나는 이것을 깨달았다 라고 말씀하시는 두 번째 거고, 그런가 하면 이제 세 번째는 꽃경이라는 경에서 세상에는 세상의 법이 있다 라고 해서 색, 수상, 행식, 오온이 세상의 법이다. 그런데 우리가 좀 전에도 봤지만 세상이라고 하는 이 말이 뭐예요? 번뇌의 영향 위에 탐진치와 함께하는 유위적인 삶, 중생들의 괴로운 삶의 영역을 부르는 말이 세상이잖아. 그러면 이
윤회하는 중생들의 삶의 영역인 세상에 있는 세상의 법이 색수상 행식 5개거든. 5온이거든. 그런데 그거 말고 있는 게 또 하나 있죠. 세상을 벗어나서 실현되는 열반. 그러면 있는 것들은 이게 다다. 라고 해서 이제 그와 연결돼서 이제 많은 이야기 우리가 뒤에 가서 자세히 보기로 하고요. 어쨌든 부처님의 깨달음과 관련해서는 첫 번째로 누가 뭐라 해도 우리 부처님은 삼법인과 연기 그리고 세상의 법이라는 세상의 법인 오온 이걸 깨달았어요. 하고 그 부분을 설명할 수 있으면 뭐 그 이상의 답이 없는 거야. 네, 이게 이제 1번 열애는 이것을 깨닫고 실현하였다라는 용례이고요. 이건 요건 제2절에 가서 자세히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설명한 거 보면 두 개의 경은 흔들리지 않고 법으로 확립되었고 법으로 결정된 것이어서 열애의 출현과 무관하게 세상에 적용되는 사실에 대한 깨달음과 실현을 말하는데 삼법인과 연기이고 한 개의 경은 세상을 구성하는 것인 오온의 특성을 말합니다. 이렇게 요약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부처님의 깨달음이 무엇냐라는 것을 설명하는 두 번째 주제가 있어요. 디가니까야 1번 법망경이란 경이 있거든. 법망경에 대해서 고부님 좀 아시나요? 들어보긴 들어봤는데 다 기억을 못하지. 요거는 사실은 법망경이라면 첫 번째로 어떤 점에서 비중이 있냐 하면 우리가 이제 그 부처님 살아서 직접 설한경 이러면 율과 경이 있잖아. 율에는 비구의 계를 부처님 그러니까 비구한테는 227개가 부처님이 제정하신 계가 있는 거야. 그리고 비구니에게는 317개가 있어. 그래서 요 227개가 어떤 형편에서 그러니까 어떤 비구가 어떤 잘못을 저질렀을 때 부처님이 그거 안 된다 그렇게 하지 마라 이렇게 계를 지정하셨느냐 이렇게 그 227개와 관련해서 그 계율이 제정된 이유 요거를 이제 설명하는 게 마하위반가라고 그래요. 뭐 또는 비구위반가라고도 하고 요 위반가라는 말이 분석이란 말이거든요. 뭐 해석한다, 설명한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비구의 227개에 대해서 분석하는 거, 설명하는 거 요런 거고 그런가 하면 비구니 311개를 분석하는 율장은 비구니 위반가 이렇게 되거든요. 이렇게 율은 두 개로 구성이 돼. 이게 이제 뭐 테라와다의 전승 전체로는 율도 5가지 책이 있는데 우리는 1차 결집된 것만 공부 기준으로 하니까 요 2개만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경이 어떤 게 있어요? 이제 경이 대표적으로 경을 니까야 이렇게 부른단 말이야. 원래 경이라는 말은 숫다야. 그리고 이 경을 어떤 기준에 의해서 모아가지고 그러니까 어떤 기준에 의해서 나누어가지고 모아놓은 거를 니까야라고 부르거든. 그럴 때 니까야가 디가 니까야, 마찌마 니까야, 상유따 니까야, 안구따라 니까야, 그리고
쿠타카 니까야가 있어요. 요렇게 이제 5가지가 있는데, 요 4개를, 4개가 이제 뭐 기본이야. 그래서 요걸 사부니까야. 요렇게 부르고요. 쿠타카 니까야는 요거는 소부니까야라고 부르는데, 뭐 작은 책들로 구성된, 그래서 사실은 10몇 개 쿠타카 니까야도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는 쿠타카 니까야의 대부분은 부처님 살아서 직접 설한 가르침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나중에 이렇게 이제 끼워 놓은 일에 대해서 쿠타카 니까야 중에 2가지를 우리가 공부하는 거죠. 그래서 법구경하고 숫다니빠타. 뭐 이 2개는 뭐 워낙 유명하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부처님 살아서 직접 설한 가르침으로 공부하는 공부 기준이 율장에서는 마하위반가, 비구니위반가, 그리고 사부니까야 전체, 쿠타카 니까야 중에 법구경과 숫다니빠타 요만큼을 우리가 공부의 기준으로 삼거든요. 자, 그럴 때 뭐 율은 뭐 율대로, 그리고 이제 이게 경이 결집되는, 그러니까 모아가지고 이렇게 시스템으로 갖출 때 율장을 먼저 결집하고 그 다음에 경을 결집해요. 그리고 경이 결집되는 순서는 디가니까야가 먼저, 그 다음에 마지막니까야, 상류다니까야, 안구따라니까야, 이런 식으로 이제 결집이 되거든요. 그러면 사부니까야 중에는 디가니까야가 제일 먼저 결집이 된 거야. 이 디가니까야는 모두 34개 경으로 구성이 돼요. 그래서 뭐 요거를 3권으로 나누어 가지고 워낙 긴 경들이거든. 그런데 이 34개의 경 중에 1번 경이 있어. 그러면 디가니까야의 1번 경이 뭐야? 율장이 설해지고 이제 경이 설해지는 데는 디가니까야가 가장 우선이고 그 중에 1번이니까 제가 이제 지금 이 경은 비중이 있다 라고 말씀드리는 게 바로 요런 이해에 의하면 가장 먼저 결집된 디가니까야 중에 34개 경 중에 첫 번째 나오는 경이 법망경이야. 그러니까 이 법망경이라는 거는 디가니까야 1번, 이 경은 유를 제외한 경 가운데는 가장 먼저 설해졌다라는 건 아니고, 요걸 요렇게 이제 부처님 돌아가신 뒤에 교재를 만든 편찬을 하는 거잖아요. 그 중에 경 가운데 가장 먼저 편찬이 된 경이에요. 순서가 그냥 요렇게. 그래서 요런 의미는 사실은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하는 거죠. 우리 공부 기준이 요렇게 운영된다. 자, 요런 거 하나 참고하고, 그랬을 때 이제 바로 요 디가니까야 1번 법망경에서도 이제 부처님의 깨달음과 관련한 주제를 설명을 해줘요. 그래서 일단 앞에서 보면 열애는 이것을 깨닫고 실현했다라고 아주 구체적 답을 주는데, 이제 2번째로는 법망경에서 그 보시면 열애가 스스로 실답게 안 뒤에 실현하고 선언한 법들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것도 열애는 이것을 깨닫고 실현했다라는 거하고 유사하죠. 열애가 스스로 실답게 한 뒤에 실현하고 선언했다라는 건 뭐야? 대중들한테. 그죠? 대중들한테 선언한. 요런 경이라는 것. 네, 요런 내용을 담고 있죠. 자, 요 경은 과거에 속한 18가지, 미래에 속한 44가지, 더해서 62가지의 삿땡견해라는 것을 이제 설명을 하는데, 요 경은요, 지금 책에서는 바로
가루고 삿땡견에 62가지만 말하고 있는데 네. 이렇게 비중 있는 걸 감안해서 이 경의 그 시작 부분을 좀 잠시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이제 보면 부처님이 한 500명 정도 되는 이제 많은 비구 상가하고 함께 라자바하 쪽에서 이제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네. 그때 유행승이라고 이제 인도의 그 외도 중에 유행승이라고 하는 그 어떤 부류가 경에는 유행승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 유행승 가운데 그 숙비야라는 유행승하고 그 제자가 되는 브라흐마다타라는 젊은 바람 이렇게 이제 두 사람이 그러니까 스승과 제자가 그러니까 부처님의 제자는 아닌 숙비야라는 유행승 그리고 브라흐마다타라는 요게 이제 마나와라고 해서 제자를 의미하는데 보통 바라문의 제자인 젊은 바람은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유행승의 제자니까 브라흐마다타라는 젊은 유행승 이렇게 봐야 할 것 같은데 혹은 제가 한번 더 살펴보겠고요. 그러면 이제 어쨌든 이렇게 숙비야라는 스승과 브라흐마다타라는 제자가 둘이서 이제 부처님이 한 500 정도의 비구와 함께 걸어가는 그 뒤를 뒤따라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좀 묘하게 스승이 되는 숙비야는 그냥 이런저런 이야기로 붓다 담마 상가 불법승 삼보를 비방을 해요. 별거 아니야? 저 따라가봐야 뭐 얻는 거 있어? 이런 식으로 이제 비방을 하는 거야. 그런데 그 제자가 되는 브라흐마다타는 자기 스승은 불법승을 비방하는데 따라하지 않고 붓다 담마 상가를 칭송을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렇게 스승과 제자 간에 서로 올곧거나 적대적인 말을 하면서 뒤따라 가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으로 쭉 전개가 되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처님 제자분들 한 500이나 되는 비구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비구들이 그 상황을 본 거야. 그러니까 이거 참 놀랍다. 어떻게 스승과 제자이면서 스승은 불법승에 대해서 비난하는데 제자는 칭송을 할까? 하면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랬더니 그러고 있는데 이제 부처님이 그 비구들한테 온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이 비구들한테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라고 하니까 부처님한테 보고를 했지. 저희가 이러이러해서 어떻게 스승과 제자 가운데 스승은 삼보를 비방하고 제자는 삼보를 칭송하는지 참으로 놀랍다. 이런 이야기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보고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여기서 부처님이 비구들한테 한 말씀을 하셔요. 그건 직접 읽어볼게요. 비구들이여 남들이 나를 비방하거나 담마를 비방하거나 상가를 비방할 것이다. 요거 숙비야가 비방한 거죠. 그때 그대들은 화나 불평이나 심의 불만족을 행해서는 안 된다. 비구들이여 남들이 나를 비방하거나 담마를 비방하거나 상가를 비방할 것이다. 그때 만약 그대들이 화를 내거나 마음에 들지 않아 하면 그대들에게 또한 그것 때문에 장애가 생길 것이다. 남들이 이건 우리를 비방한다라고 해서 그것 때문에 내가 그것 때문에 화를 내고 마음에 들지 않고 하면 내가 화내는 그것 때문에 비방하는 그 사람의 문제 이전에 그게 그대로 나
마음의 장애, 그대들의 내적으로 장애가 된다. 그러니까 남들이 우리를 비방해도 그것 때문에 화를 내거나 불평하거나 마음의 불만족을 행하지 않아야 한다 라고 스스로 단속해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계속 읽어보면 비고들이요, 남들이 나를 비방하거나 단말을 비방하거나 상가를 비방할 것이다. 그때 만약 그대들이 화를 내거나 마음에 들지 않아 하면 남들이 잘 말하는지 잘못 말하는지를 그대들이 알 수 있겠는가? 아닙니다, 대덕이시여. 요거 우리가 살면서도 보면 그렇잖아요. 뭐 누가 좀 뭐라 그럴 때 차분하게 그 말을 잘 듣고 판단을 해서 아, 이 사람이 잘못 말하고 있다 라고 알면 그 잘못 말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나를 변호할 수도 있고 이런 거잖아요. 근데 누가 그냥 좀 마음에 안 드는 말을 하면 버럭 화부터 내다 보면 사실은 이게 그 사람이 잘못 말해가지고 사실 아니게 말해서 내가 화를 내고 있는지, 아니면 그 사람은 사실을 말했는데 내가 듣기 싫은 말이어가지고, 사실도 듣기 싫은 거 많잖아요. 그래서 내가 화를 내고 있는지 모르는 거야. 바로 그런 부분을 이제 부처님 지적하시면서 비방하는 걸 듣고 화를 내고 그러면 그들이 잘 말하는지 잘못 말하는지 알 수 있느냐? 아닙니다, 부처님. 이러니까 비고들이요, 남들이 나를 비방하거나 단말을 비방하거나 상가를 비방할 것이다. 그때 그대들은 거짓으로부터 해명해야 한다. 그래서 이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은 거짓입니다. 우리에게는 이것이 없습니다. 또한 이것은 우리에게서 찾아지지 않습니다. 라고. 이게 뭔가요? 화를 내면서 대응하지 않고 그냥 차분하게 마음을 평정을 유지하는 가운데 그의 말을 생각을 해보면 아, 이것은 사실이 아니라 우리에 대해서 불법성 삼보를 사실에 의해서 비방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가 비방받을 일이 있어가지고 비방하는 게 아니고 잘못 알고 아니면 의도적으로 거짓으로 비방하는 거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잖아. 그러면 평정이 유지되었기 때문에 그 사람한테 정확하게 말을 할 수 있다는 거야. 자, 당신은 이렇게 우리를 비방하지만 이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거짓입니다. 당신이 비방하는 그런 현상은 우리한테 없습니다. 우리한테서 그렇게 비난받아야 하는 그런 현상이 우리 가운데 찾아지지 않습니다. 라고 정확하게 우리를 정말로 평정심에 의해서 냉정하게 말을 하면 어때요? 비방하던 사람도 더 이상 어쩔 수가 없는 거야. 사실 아닌데 뭐. 이래가지고 그의 비방의 문제가 해소되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거 사실은 세상에 참 많은 사람들이 이럴 때 화내는 것 때문에, 네, 그럼요. 그죠? 네. 그 사람이 나를 비방한 것보다도 내가 화내는 것 때문에 이게 커진다고. 그럼요. 그러다 보면 내가 피해자인데 졸지에 가해자가 되는 거. 이래가지고 지금 제가 그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치? 네. 딱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부처님이. 이렇게 사실 부처님 가르침은 네. 정확히 보면 꼭 진리라는 어떤 그 철학적이고 이런 이야기뿐만 아니라 그런 이야기이면서도 잘 생각해 보면 내가 살아가면서 그렇구나, 내가 부처님 말씀, 요런 말씀을 이렇게 내 삶에 적용해야 하는구나 라는 게 그대로 다 나오는 거거든. 이거 다 그렇잖아요. 자, 나머지 이어지는 내용 보면 비구들이요, 남들이 나를 칭송하거나 단말을 칭송하거나 상가를 칭송할 것이다. 그때 그대들은 기쁨이나 만족이나 심의 고양됨을 행해서는 안 된다. 비구들이요, 남들이 나를 칭송하거나 단말을 칭송하거나 상가를 칭송할 것이다.
그때 만약 그대들이 기뻐하고 만족해하고 고양되면 그대들에게 또한 그것 때문에 장애가 생길 것이다. 비구들이여, 남들이 나를 칭송하거나 장애를 칭송하거나 상가를 칭송할 것이다. 그때 그대들은 사실을 사실로부터 인정해야 한다. 그래서 이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진실입니다. 우리에게는 이것이 있습니다. 또한 이것은 우리에게서 찾아집니다. 근데 요것도 사실 그래요. 맞아요. 조금만 칭찬하고 뭐 그러잖아요. 우쭐해가지고 막. 정말로 이게 네. 나한테 무언가 바라는 게 있어서 네. 아니면 나를 좀 이용해 먹으려고 사기치려고 이런 경우도 사실은 많잖아요. 있죠. 나를 칭찬한다라는 게 네. 정말로 이 사람이 내가 칭찬받을 부분이 있어가지고 사실로서 정말 당신은 훌륭했다, 잘했다 요런 칭찬을 하는 거면 참 좋은데 그러지 못하고 사실은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얼마나 많은 경우에 사실 아닌 것으로 칭찬을 해요. 그런 칭찬은 대부분 그것에 뒤따르는 부작용이 생긴다고. 지금 딱 그 부분을 지적하잖아. 칭찬한다고 해가지고 기쁘고 만족하고 마음이 고양돼가지고 그래 이래서는 안 된다. 그것이 그대로 장애가 될 수 있다. 역시 비방할 때도 평정심 가운데에 잘 따져가지고 대응해야 하듯이, 그래서 그의 비방이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도록, 그죠? 이렇게 잘 단속해야 하듯이 누가 칭송을 해도 칭찬을 해도 역시 평정심을 잘 유지하는 가운데에 그가 나를 칭찬하는 것이 정말인가? 나한테 사실적으로 있는 현상을 놓고 참 훌륭합니다 라고 칭찬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고 무언가 사기치려고 하는 건지 이거 잘 봐야 된다. 그걸 못 보고 그걸 못 들으냐. 그게 어려워요. 사실 그래 이제 우리가 중생들의 마음이라는 게 번뇌 위에서 탐진치와 함께하는 유의적 삶에서 좋은 거는 내 거 하려고 하는 요런 소유적인 인간의 삶에서 막 진짜 그 혀를 눌려가지고 이 칭찬하면 그냥 거기에 그냥 우쭐해가지고 정말인 줄 알고 사실을 놓치고, 그럼요. 시간이 지나서 보면 참 이런 거짓말에 속아가지고 낭패를 보다니, 이런 경우가 얼마나 많아. 잘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여간 평정을 잃지 않고 잘 그의 칭찬을 따져봐가지고 내 안에 있는 사실, 실제적인 것을 가지고 나를 칭찬한다 라고 하면 맞습니다. 우리가 당신에게서 이렇게 칭찬받을 만한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칭찬은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이건 우쭐해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칭찬받을 만한 삶을 살고 있고, 이거는 이어지는 게 뭐야? 우리가 이렇게 칭찬받을 만한 삶을 살고 있으니 그대가 우리를 칭찬한다라는 것은 그대 또한 우리를 따라서 부처님 가르침을 실천하는, 그래서 당신의 삶도 칭찬받을 수 있고 삶이 향상하는, 이렇게 인정하는 이제 이런 부분을 이제 말하는 거예요. 어쨌든 이제 숫비야하고 브라흐마다타라는 스승과 제자가, 스승은 비방하고 제자는 칭송하는 요 상황을 놓고 한 500대는 비구들이 그냥 먹어가지고 참 놀랍다. 어떻게 스승과 제자가 이제 이러고 있을 때 부처님 말씀은 딱 정복을 찌르는 거죠. 숫비야는 우리를 비방했지만 그 비방에 우리가 흔들리면 안 된다. 브라흐마다타는 우리를 칭송했지만 그 칭송에 또한 흔들리면 안 된다. 잘 흔들리지 않는 마음으로 그의 비난과 칭송을 보아서 나한테 실제로 비난받을 바가 있으면 인정하고 우리가 비난받지 않도록 고쳐야 하고,
그가 칭찬하는 것이 뭐 반대의 경우도 있고, 그가 칭찬하는 것이 정말로 우리에게 칭찬받을 만한 그런 것이, 그런 현상들이 있으면 그 칭송을 받아들여서 그도 칭송받는 삶으로 이끄는 뭐 반대의 경우도 있고, 이제 요런 부처님이 이제 요렇게 설명하시면서 이 경이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사실로서 비방과 칭송에 대응하라 하시면서 경은 이어져요. 그래서 보면 이제 여기서도 보면 경과 율과 경이잖아. 율과 경 이렇게 놓고 이제 부처님은 이어가지고 이런 말씀을 하세요. 비구들이여, 범부는 단지 작고 하찮은 이것 개에 의해 열애를 칭송하여 말한다. 비구들이여, 범부가 단지 작고 하찮은 개에 의해 열애를 칭송하여 말하는 그것은 무엇인가? 라고 해서 이제 개를 짧은 경, 짧게 설해진 개, 중간 길이의 개, 길게 설해진 개 이래가지고 이런 개가 있다라고 개와 관련해가지고 상세하게 부처님이 설명을 하거든요. 요런 짧은 개, 중간 개, 긴 개, 요거는 이제 요 번방경이 디가니까야 1번인데 디가니까야 2번 사문과경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서는 요 표현을 잘 봐야 되는 거야. 이런 짧은 개, 중간 개, 긴 개를 말하면서 부처님, 이 개라는 게 무엇이냐? 단지 작고 하찮은 것이다. 요 부분, 우리 개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잖아요. 그런데, 그렇다고 지금 부처님이 단지 작고 하찮은 것이다. 그런 작고 하찮은 개에 의해서 열애를, 부처님을 칭송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요거는 무언가하고 비교해서 말할 때 작다라는 거지, 개 자체가 하찮았다라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개라는 게 그대로 삶의 질서잖아. 이 삶의 질서 위에서 개정해 해가지고 삼매를 닫고 지혜를 닫고 깨달음으로 가는 거지, 이런 개라고 하는 삶의 질서를 갖추지 못하고 삼매를 닫고 지혜를 닦아서 삶을 향상할 수는 없거든요. 개라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건데, 다른 어떤 것과 견주어 보자면 그 다른 어떤 것에 비해서는 단지 작고 하찮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 이건 이렇게 비방할 때도 흔들리지 말고 잘 봐라. 칭찬할 때, 칭송할 때도 흔들리지 말고 잘 봐서 대응하라 라고 하시는 거에 이어가지고 이제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칭송을 하는데 그 칭송을 두 가지로 나눠 가지고 이 뒤에 나오는 어떤 것에 비해서 개라고 하는 이것은 작고 하찮다, 이런, 말하자면 부처님은 부처님이나 부처님의 제자들, 그러니까 상가까지 부처님은 말이요, 이렇게 짧은 개와 중간 개와 긴 개라고 하는 이런 많은 개들을 잘 지켜나가는 아주 삶이 질서로운 분이요. 정말로 그런 부처님은 훌륭한 분이요. 이렇게 칭송을 한다는 거잖아. 그런데 칭송받을 만 하기는 하지만 뒤에 나오는 것에 비하면 이것은 작은 것이다. 근데 사실 그렇잖아요. 부처님의 깨달음이 개정해 이렇게도 말하고 개학, 심학, 해학 이렇게 말하는데, 개만 가지고 부처님은 이런 개를 지니는 사람이요, 이렇게 삶이 질서로워, 요것만 가지고 부처님을 칭송한다 라고 하면 사실은 격에 맞지 않지요. 물론 중요한 거지만, 칭송받아 마땅하지만 그 자체가 모든 건 아니죠.
그 부분을 하여간 지시해서 오늘 개를 다 읽어보진 않을 거예요. 단지 이런 개를 가지고 부처님을 칭송하는 것은 다른 것에 견주면 작고 하찮은 것이다. 그것보다 더 크게 칭송받을 것이 있다. 요거거든요. 자, 일단 개는 칭송 중에 작고 하찮은 거야. 자, 그리고 나면 이제 그 다음에 이어가지고 비구들이요 그것에 의해 열애를 있는 그대로 바르게 칭송하여 말할 수 있는 다른 법들이 있다. 앞에서 개는 칭송해서 말한다 해도 작고 하잖아 그랬는데 이제 어떤 것에 의해서 열애를 있는 그대로 바르게 칭송해서 말할 수 있는 것. 그러니까 그 말하자면 부처님을 칭송하는 데에 있어서 이걸 가지고 칭송하면 그게 바르게 칭송하는 거야. 요런 법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 법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그것은 열애가 스스로 실답게 안 뒤에 실현하여 선언한 것인데 심오하고 보기 어렵고 깨닫기 어렵고 평화롭고 승고하고 닦아 가래의 형성 과정의 영역을 넘어섰고 독창적이고 현자에게만 경험될 수 있는 것이다. 요거 어디 나와요? 우리 독송집 첫 번째 경 범천의 요청경. 거기에서 부처님이 그 깨달음의 자리 보리수 밑에서 당신의 깨달음의 소회를 드러내면서 첫 번째 우리가 소개하는 경이 내가 성취한 법이 어떤 법인가 라고 말할 때 내가 성취한 법은 심오하고 보기 어렵고 독창적이고 이렇게 수십 가지만 그 성취한 법의 몸통이 뭐냐 하면 딱가의 영역을 넘어선 거 요거라고 우리가 아주 수도 없이 말하는 거잖아. 지금 딱 그 얘기를 말하고 있죠. 개를 가지고 칭송하는 거는 작고 하찮은 거고 정말로 있는 그대로 부처님을 바르게 칭송하는 방법이 있어. 그게 뭐냐? 라고 하니까 바로 열애가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실답게 한 뒤에 실현하고 선언한 그 법이야. 이런 법이니까 이제 우리가 독송집에서도 첫 번째 경우로 소개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어가지고 그러면 비구들이요 열애가 스스로 실답게 한 뒤에 실현하여 선언한 심오하고 보기 어렵고 깨닫기 어렵고 평화롭고 숭고하고 딱가의 영역을 넘어섰고 독창적이고 현자에게만 경험될 수 있는 것인 그것에 의해 열애를 있는 그대로 바르게 칭송하여 말할 수 있는 다른 법들은 무엇인가 그랬거든요. 사실은 이렇게 부처님을 칭송하는 그 방법이 뭐냐라고 하면 부처님 살아서 직접 설한 가르침으로의 율과 경이 있다. 이 율이 한목상으로는 좀 그렇지만 의미하면 요게 개에 의해서 부처님을 칭송하는 그거죠. 그리고 이런 경, 사부니까야와 법부경 수단이빠따라는 이런 경이 말하는 게 보통 이제 그 율과 경 이렇게 되지만 경에서는 또 어떤 표현을 많이 써요. 법과 율이다.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율이고 법은 경이고 이런 관계거든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칭송받아야 하는 그 법이라는 것은 사실은 무엇이냐 하면 바로 경을 설해서 법을 그러니까 경들에 의해서 법을 설한 거거든. 율도 중요하지만 이걸 내가 개하고 같이 써서 율도 중요하지만 뒤에 나오는 그거 법에 비하면 율은 작고 하찮은 거야. 정말로 열애를 칭송하는 방법은 바로 부처님이 법을 설했어. 이 법이 어떤 법이라고? 딱가의 영역을 넘어선 그 법. 딱가가 뭐냐? 가래가 생겨나는 법이고 과정이거든.
과래가 생겨나는 고영역인데 그거를 넘어섰다는 거 뭐야? 가래가 생겨나지 않는 가래의 소멸이죠. 우리가 지난주에 사성제를 봤잖아. 네. 가래라는 게 뭐냐 하면 고집성제였잖아. 중생들의 삶이 바로 그 가래가 생겨나는 삶이어서 그 가래를 원인으로 괴로움이 생긴다. 그건데 바로 그 법이라는 건 뭐냐 하면 이 가래가 생겨나는 고영역 딱가라고 하는 고영역에서 가래가 생겨나지 않게 된 거야. 가래가 생겨나지 않게 하는 것을 어떤 방법으로 했나요? 사성제에 의하면 고멸도성제 8정도의 실천이 바로 가래가 부서지는, 가래가 생겨나지 못하게 하는 실천 과정, 방법이잖아. 그러면 8정도의 실천 고멸도성제에 의해서 가래가 부서지면 가래 때문에 괴로움을 만들던 삶이 가래가 없으니까 그리 못 가고 고멸도. 요게 고진멸도 사성제에 하여간 우리가 지난주에 그 사성제 잘 설명했어. 네. 이제 그런 의미를 가지고 보면 법이라는 게 무엇냐? 내가 성취한 법이 무엇냐 하고 이 법에 대한 대표적인 의미를 부처님 깨달음의 자리에서 당신의 소회로서 드러내기를 딱가의 영역을 넘어선, 달리 말하면 가래가 생겨나지 않는 삶을 실현했다. 애멸이 실현됐다. 고가 아니고 고멸이 실현됐다. 이거잖아. 그러니까 바로 부처님이 그런 법을 써냈다 라는 이것이 부처님을 칭송하는 기를 가지고 짧은 게, 중간 게, 긴 게 이런 삶의 질서를 유지하는 이런 걸로도 부처님을 칭송해야 하고 칭송할 수 있지만 뒤에 나오는 그것에 견주면 자꾸 하잖아요. 뒤에 나오는 그게 뭐요? 바로 법이요. 어떤 법이라고? 고집성제인 가래가 생겨나지 못하게 하는 그런 딱가의 영역을 넘어선 그 법이요. 바로 이런 법을 부처님께서 설하셨습니다. 요거 가지고 부처님을 칭송하면 그게 부처님을 있는 그대로 바르게 칭송하는 거야. 요 얘기를 하는 거거든. 자, 그렇게 이제 법이라는 개념을 말하는데, 그런데 이제 요 법망경은 이 법을 설명하는 데서 좀 특별한 방법으로 설명을 해요. 이렇게 딱가의 영역을 넘어선다라고 하면 우리가 독송집에서도 그 전도경이란 경이 있죠. 네네. 그래서 보면 상락아정의 전도된 상, 전도된 심, 전도된 견해. 그런가 하면 전도되지 않은 무상고 무아 부정이라고 하는 전도되지 않은 상, 전도되지 않은 심, 전도되지 않은 견해, 이걸 말하거든. 그럴 때 이 상과 심과 견해라는 게 바로 지금 말하는 딱가, 이 가래가 생겨나는 딱가라는 영역에서 그 출발해서 전도된 상, 상락아정이라는 전도된 상이 작용해서 중간에 마음이 생겨나는데 전도된 마음이 생겨나고, 이 전도된 마음이 새 삶을 보는 시각이 전도된 견해, 이렇게 된다고. 그러고 이제 깨달은 자의 삶은 바로 그 전도 딱가 안에서 그 전도를 해소하고 무상고 무아 부정의 전도되지 않은 상, 요게 번뇌죠. 그러니까 번뇌가 이제 부서진 거죠. 그리고 중간에 전도되지 않은 심, 그리고 전도되지 않은 견해로서 삶을 본다고. 결국은 딱가라는 개념에서 볼 때 가래가 생겨나는 중생들의 삶은 견해가 어떤 견해야? 전도된 견해가 되겠죠. 이 전도된 견해를 뭐라고 불러? 삿된 견해, 사견, 이렇게 부르는 거잖아. 우리가 사견이라는 말은 뭐 수도 없이 나오잖아요. 그 사견이라는 개념을 이렇게 딱가에서 상과
신과 견해로 딱각의 결과 가래가 생겨나는 삶에서는 견해가 삿대다. 이렇게 전도된 견해고. 그럼 마찬가지 그게 해소돼서 부처님 아라한처럼 무상고 무아부정의 전도되지 않은 상, 전도되지 않은 심, 전도되지 않은 견해, 요런 견해가 정견, 바른 견해가 되죠. 요렇게 딱각의 영역을 넘어선 것으로의 법, 요거를 다른 경에서는 사실은 요런 표현이 잘 안 나와. 근데 법망경이 뭐라고요? 사부 니카야 중에 일본으로 편집된 요런 의미 있는 경이잖아. 이 경에서는 유독 이 법을 이런 견해라는 관점에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가지고 이제 이 경은 이제 이어가지고 결국 뭐 개를 가지고 나를 증송하는 것은 자꾸 왔잖아. 그러나 법에 의해서 딱각의 영역을 넘어선 이 법에 의해서 나를 칭송하는 것이 있는 그대로 바르게 열애를 칭송하는 거다 라고 하면서 그 법의 내용을 이제 딱각의 영역을 넘어선 거, 가래가 소멸한 거, 요렇게 가래라는 측면에서 말하지 않고 견해라는 측면에서 말을 하는 거야. 그러면 이제 부처님이 그 깨달은 자로서 삶을 보는 이 견해는 바른 견해죠. 부처님에 의해서 깨달아 선언되는 바른 견해가 있어. 그러면 이렇게 부처님이 깨달아 선언하는 이 견해 말고 세상에 있는 다른 스승들에 의해서, 사실은 부처님은 무아라는 토대 위에서 삶을 보는 거니까 이게 완전하게 바른 견해잖아. 그런데 다른 스승들은 무아라고 보지 못하고 아뜨만이라고 이렇게 삶을 보니까 삶에 대해서 바르게 보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부처님은 이제 요 법망경에서 이렇게 견해라는 측면, 법을 견해라는 측면에서 부처님이야말로 무아라는 이 선언 위에서 삶을 바르게 보는 견해를 선언한 분이요 라고 부처님을 칭송하는 거야. 그런데 이 경에서 중심 내용은 어디에 있냐면, 그러면 부처님이 이렇게 바른 견해를 가졌다라고 칭송하자면 세상에 다른 스승들이 아뜨만이라는 이 자아라는 관점 위에서 가르침을 설하잖아. 그들도 역시 그들대로 삶을 보는 견해를 설한단 말이야. 그 세상에 있는 삿된 견해는 어떤 것이 있느냐.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부처님은 이것이 옳다고 하셨어, 요렇게 공부하는 방법도 있지만 세상에 많은 것들을 만나게 될 때 부처님 가르침에 의하면 이런 주장은 사실이 아니요, 요렇게 사실 아닌 주장을 사실 아니라고 보아서 거부하는, 이것도 중요하잖아. 사실은 우리가 공부의 과정을 통해서 올바름을 지향해 가고 그렇게 가지만 그 공부가 완성되기 전에는 사실은 세상에서 만나지는 거는 다 완전하지 못한 삿된 견해, 삿된 경우들이라고. 이렇게 만나지는 삿된 경우들에 대해서 내가 잘 이해하지 못하면 이게 맞나 봐 하고 끌려갈 수 있다고. 그래서 이 법망경에서는 개를 가지고 칭송하는 것은 작고 하찮다, 정말로 사실 그대로 있는 그대로 바르게 칭송하는 것은 바로 이런 딱각의 영역을 넘어선 것으로의 법으로서 칭송하는 건데, 그게 바로 삶에 대한 바른 시각, 바른 견해다. 열애가 부처님이 선언하는 바른 견해가 이거다 라고 선언을 하는데, 그거를 알려주는데, 그걸 말하기 이전에 바로
제자들에 대한 부처님의 정말로 친절이죠. 부처님은 자, 살다 보면 마주치는 다양한 관점들이 있는데 그 다양한 관점들에 대해서 이렇게 이것은 이래서 사실 아니요, 부처님이 이끄는 사실과는 달라 라고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고, 판단할 수 있어야 되잖아. 바로 이런 필요성 때문에 법망경에서는 부처님의 바른 견해를 설명하기 전에 세상에 있는 다양한 삿된 견해들을 부처님이 정리를 해줘요. 사실 뭐 따지면 수도 없이 많지. 그 수도 없이 많은 거를, 그러니까 많은 거를 이렇게 좀 압축을 해가지고 어떤 거는 요 경우에 속하는 거고 어떤 거는 요 경우에 속하는 거고 요런 식으로 틀을 만들어주는 거야. 그럴 때에 과거와 관련해서 18가지의 견해가 있다. 그러니까 뭐 과거와 관련해서 어떤 주장을 하는 스승들이 있다 라고 하면 그 스승들이 일단 자아라는 관점에서 설명되는 거니까 이거는 바른 견해가 아니라고. 그런 삿된 견해를 주장하는데 과거와 관련된 거는 이런 18가지가 있거든. 누가 어떤 말을 해도 그 말을 잘 의미를 따져보면 요런 18가지 과거와 관련한 삿된 견해의 분석, 여기에 들어가는 거야.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뭐 삶에 대한 시각이 꼭 과거 이야기만 하진 않잖아. 미래 이야기도 하잖아요. 어떤 스승들은 다양하게 자기대로 미래는 이러하다 라고 자아라는 것을 전제해서 삶에 대한 미래를 설명한다고. 그런데 그렇게 다양한 스승들이 갖가지로 말을 해도 그거 잘 따져가지고 정리해보면 44가지로 정리가 된다. 누가 무슨 말을 해도 미래와 관련한 거는 44가지의 삿된 견해로 정리되고 거기에 속한다. 이렇게 이제 부처님이 말을 해줘요. 그러면 과거 18가지, 미래 44가지 합하면 62가지가 된다고. 그래서 법망경을 말하면 많은 사람들이 법망경이라고 하면 기억하는 게 62사견, 62가지의 사견을 설명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법망경을 주로 설명하거든요. 그런데 맞아요. 그러나 사실은 이 경에서는 원래 의미는 삿된견의 62가지를 설명하는 거에 목적이 있는 게 아니고 원래 의미는 누가 우리를 비방하거나 칭송할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한다. 그 중에 이 칭송이라고 하는 게 계와 관련한 칭송이 있고 법과 관련한 칭송이 있다. 법과 관련한 칭송에 견주면 물론 계를 지닌 사람도 칭송받아 마땅하지만 법과 관련한 칭송에 견주면 자꾸 하찮다. 정말로 우리가 세상에서 칭송받아야 하는 그 알맹이는 계보다는 법에 있다. 이 법이 어떤 법이냐? 딱가의 영역을 넘어서 가래를 생겨나지 못하게 하는, 그래서 사성제에 의해서 고멸을 실현하는 그런 법이다. 그런 법을 법망경은 특별하게 견해라는 관점. 그래서 아까 이건 전도경에서 전도된 상심견해, 전도되지 않은 상심견해, 이렇게 딱가의 영역에서 가래가 생겨나는 것은 전도된 견해고, 가래가 생겨나지 않을 때는 전도되지 않은 견해고, 사견이고 정견이고, 이렇게 말하는 걸 이제 설명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경의 하여간 큰 주제는 누가 칭송한다 라고 할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느냐, 그리고 그들의 칭송이 이렇게 계와 법이라는 두 가지의 칭송으로 해야 하는 거고, 그 중에 계에 대한 칭송은 중요하지만 작은 거고 법에 대한 칭송이 큰 거고, 그것이
세상에 대한, 삶에 대한 바른 견해다. 그 부처님의 바른 견해를 설명하기에 앞서서 세상에 있는 다양한 자아라는 것을 토대해서 삶을 보는 이런 삿된 견해들을 과거에 속한 18가지, 미래에 속한 44가지, 모두 62가지로 부처님이 정리해서 주고, 어떤 형태로 삶을 설명하든지 다 따지고 보면 이 62가지 안에 포함된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누가 뭐라고 얘기를 하면 몰라가지고 끌려가지 말고, 아, 이 사람이 이렇게 삶에 대한 시각, 주장을 하는데 그 주장을 잘 따져보니까 요거는 과거에 속한 18가지 중에 어떤 경우에 속하는 거네. 이거 사격이야 하고 물리쳐라. 요 얘기를 하는 거죠. 예. 요게 이제 이건 법만경의 전체적인 주제고, 그래서 그만큼 비중이 있는 경이죠. 그래서 첫 번째 경으로 결집이 되었다. 자, 이렇게 우리 법만경을 이해한 상태에서 책을 읽어보겠습니다. 이래 보면 법만경 재밌죠? 네. 그리고 사실 그 의미가 굉장히 큰 거야. 저는 하여간 누가 뭐라 해도 그 내용을 잘 들여다보면, 에이, 이거는 결국은 아뜨만이라는 자아라고 하는 잘못된 관점 위에 있는 거야. 이건 사실 아니요 하고 거부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을 알려준다라는 건 굉장히 중요하죠. 자, 보겠습니다. 디가니카야 1번 법만경은 열애가 스스로 실답게 안 뒤에 실현하고 선언한 법들을 설명하는데, 과거에 속한 18가지와 미래에 속한 44가지를 더한 62가지 삿된 견해, 사견을 넘어선 바른 견해입니다. 정견. 하여간 삿된 견해를 다 물리치고 무아위에서 삶을 보는 정견, 부처님의 깨달음. 그때 이런 62견은 1. 가래 때문에 경험된 것이고 동요이고 몸부림일 뿐. 요거 당연하죠? 네. 딱가에서 가래고 삿된 견해고 요거니까 그게 62가지로 설명됐죠. 그리고 2번 촉을 조건으로 하는 거, 3번 촉으로부터 다른 곳에서 경험될 것이라는 경우는 없다. 여기서 촉은 우리 3사화합 촉, 부모님 3사화합 촉 이러면 좀 잘 모르죠? 예. 요거는 우리 뒤에 삶의 메커니즘에서 잘 설명되고 있거든. 그때 좀 더 보기로 하고요. 여기서는 뭐 이건 이렇게 대의를 설명하는 거니까 그냥 촉이라는 게 있다. 촉을 조건으로 가래도 생겨나는 거,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4번 육촉처를 원인으로 경험되고 괴로움을 생기게 한다. 촉이라는 게 안이비설신의 6가지 촉의 토대가 있다 해서 육촉처, 그러니까 같은 개념이고, 예, 그러니까 촉이나 촉처 요 부분은 우리 삶의 메커니즘 쪽에서 좀 자세히 설명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5번 금을 이어서 오르는 자들은 여기서 매인 채 오르고 완전히 갇힌 채 오르는 것입니다. 그물 위에 무언가가 있으면 그물을 들으면 다 걸리잖아. 네. 뭐 물고기들 그렇게 잡는 거잖아. 그런데 이제 보면 사실은 이 그물이라는 것도 요즘은 그 새끼들은 잡지 못하게 그물의 약간 크기를 제한하잖아. 네. 근데 이 삿된 견해라는 그물은 정말로 촘촘한 그물이야. 그래가지고 일단 아트만, 자아라고 하는 관점 위에서 삶을 보는 견해들은 이 그물에 다 걸려 나오는 거야. 그러면 그물에 모든 게 걸려 나오면 물만 흘러갈 거 아니야. 그물에 걸리지 않는 한 가지가 뭐냐 하면 무아라는 거. 그러니까 아뜨만이라고 하는 건 말하자면 어떤 알갱이야. 알갱이가 있는 거는 그물에 다 걸려.
무아는 그 알갱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물에 걸리지 않아.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여간 62견 이런 사땡견에는 모두 그물에, 그러니까 그물이어서 오르는 자들은 여기에 매인 채 오르고 완전히 갇힌 채 오른다. 62견은 그물에 의해서 다 걸러진다. 반면에 열애가 스스로 실답게 알았기 때문에 실현한 뒤 선언한 법은 그물에 걸리지 않는 삶이고 존재로 이끄는 도관이 끊어진 몸입니다. 열애가 스스로 실답게 알았기 때문에 실현한 뒤 선언한 법, 실현해서 선언한 이런 법들은 그물에 걸리지 않아. 왜? 요게 자아라는 그물이거든. 무아 위에서 선언된 부처님의 법은 자아라는 이 그물에 걸리지 않는 유일한 것이요. 이렇게 되죠. 존재로 이끄는 도관이 끊어진 몸이랬는데 여기서 도관이라는 건 파이프, 파이프를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파이프는 파이프 입구에 들어오기만 하면 어쨌든 파이프를 관통해서 그 파이프의 출구로 나가야 되잖아. 존재로 이끄는 도관이라는 말은 뭐냐 하면 파이프가 있어. 이 파이프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 존재로 이끌려. 파이프의 끝은 존재야. 요거 뭐예요? 존재라는 영역이 몸이 무너져 죽은 뒤에 살아있는 동안 무명과 가래를 해소하지 못하고 죽으면 몸으로 가잖아. 요 존재로 이끄는 파이프가 몸으로 가게 하는 파이프인 거야. 그거 무명과 가래가 해소되지 못한 중생들의 이야기죠. 그 중생들은 삶을 어떻게 보고 있다고요? 바로 이런 62가지 사땡견해로 보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부처님은 어때요? 바로 그 무명과 가래가 해소되었기 때문에 몸으로 가지 않아. 몸으로 가서 중생이라는 존재로 태어나게 하는 그 파이프로 들어가지 않아. 파이프가 끊어졌어.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부처님의 이런 법은 1번 육촉처의 자라남과 줄어듦과 매력과 위엄과 해방을 있는 그대로 꿰뚫어 알 때 이것이 이 모든 것들에 비해 더 높음을 꿰뚫어 한다 라고 해서 육촉처라는 거 우리 뒤에 공부하겠지만 앞에서 보면 육촉처 얘기 나왔죠. 그 자라남과 줄어듦, 매력, 위엄, 해방 이라는 요 교리는 우리가 이제 독성집 하면서 좀 이제 설명했는데 뒤에 자세히 보고요. 이런 육촉처의 자라남과 줄어듦과 매력과 위엄과 해방을 있는 그대로 꿰뚫어 할 때 이것이 이 모든 것들에 비해 더 높다고 꿰뚫어 한다. 이 모든 것이 뭐야? 62가지 사땡견해. 이렇게 자라남, 줄어듦, 매력, 위엄, 해방을 있는 그대로 꿰뚫어 알아서 깨달은 이것은 62견이라는 사땡견의 모든 것보다 더 높다 라고 말하고 있고요. 2번 열애는 존재로 이끄는 도관이 끊어진 몸으로 남아있다. 이 몸이 남아있을 때까지 신과 사람들은 그를 본다. 몸이 무너져 생명이 다가면 신과 사람들은 그를 보지 못한다. 이렇게 이제 경이 끝나거든요. 존재로 이끄는 도관이 끊어진 몸. 부처님도 살아있는 동안은 몸과 함께 하잖아. 그러나 깨달았다라는 이 상황은 몸과 함께하는 이 마음이 무명과 가래로부터, 그러니까 무명과 가래를 다 해소한 삶이죠. 번뇌가 부서진. 그러기 때문에 이렇게 살다가 몸이 무너지면 어떻게 돼? 몸으로 가지 않는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게 이제 존재로 이끄는 도관이 끊어진 몸으로 남아있다. 열애는 부처님도 45년간으로 이건 몸으로 살으셨거든. 그런데 그 몸이 어떤 몸이야? 더 이상 몸으로 가게 하지 않는 그런 상태의 몸으로 있다. 그런데 이렇게 부처님이 몸으로 함께하는, 몸으로 남아있을 때까지는 신과 사람들은 그를 본다. 당연하죠. 몸과 함께하는 인간의 모습으로 살고 있는 상태니까 신도 인간도 부처님을 본다고.
그런데 몸이 무너져 생명이 다하면 이때는 어떻게 돼? 몸으로 가지 않는다. 그래야 되잖아. 그 상태에 대해서는 신도 사람들도 보지 못한다. 이렇게 말하죠. 몸으로 가지 않기 때문에. 자, 사실은 그 법망경이라는 이 경이 무지하게 길어요.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이런 주제인데 그 가운데 개를 말할 때 짧은 개, 중간 개, 긴 개를 다 설명하잖아. 그리고 또 긴 게 뭐냐 하면 부처님의 이 정견을 설명하기 전에 세상에 있는 삿된견의 62가지를 다 설명을 하잖아. 경이 무지하게 길어. 그래서 디가니까야 길게 설화진 경의 1번으로 이 경이 소개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제가 비교적 설명을 잘 한 것 같아. 잘 설명을 한 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 왜 법망경이 율과 경 가운데 경 중에서 첫 번째로 편집이 되었을까? 라는 그 중요도를 오늘 제가 그 중요성에 대해서 잘 설명을 했죠. 그런 경이다라는 거 이제 보기로 하고요. 그래서 바로 법망경이 말하는 이런 62견을 극복한 무아의 토대 위에서 삶을 보는 이런 견해, 육촉체의 자라남 줄어듦, 매력 위험 해방에 의해서 성취된 이런 견해, 이 부분을 이제 설명하고 있고, 도관이 끊어진 몸으로 이렇게 그런 이야기를 이제 그 큰 주제, 부처님의 깨달음이 무엇냐 하는 측면에서 열애가 스스로 실답게 한 뒤에 실현하고 선언한 법이라고 이런 깨달음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하여간 부처님이 깨달은 법이 어떤 것일까라는 큰 주제에서 한 가지는 열애는 이것을 깨닫고 실현했다라는 3가지 경 뒤에 자세히 볼 거지만 아까 설명했고요. 그 다음에 법망경을 통해서 열애가 스스로 실답게 한 뒤에 실현하고 선언한 법들 해서 칭송과 관련한 이야기에서 62가지 삿된 견해를 넘어서서 오직 무아의 관점에서 삶을 보는 부처님의 깨달은 견해를 설명하는 것까지 공부를 했습니다. 제가 볼 때는 법망경 아주 중요한 경, 제가 오늘 비교적 설명을 잘 설명을 한 것 같아요. 얘기를 하면서도 제가 요 정도 설명하면 됐다 쉽게 했어. 자, 시간이 좀 남았는데 그래도 이렇게 오늘 좀 일찍 마치죠. 법부님 하실 말씀? 아니요. 그래, 그러면 요즘 법부님 참 법부님도 성품이 법부님 성품이 그래서 참 법부님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다. 더구나 참 그 노인 집착 아닙니까? 아니야 그거는 집착이라고 지금 그거는 또 집착이라는 측면보다는 이게 이제 자비희사 사무량심 이런 부분이 있잖아. 제가 볼 때는 법부님 지금 이렇게 법부님 참 힘들게 힘든데도 불구하고 참 법부님을 필요로 하는 그분한테 또 시간을 더 할애해서 일을 하시고 하는 이거는 집착이라는 관점보다는 법부님이 그 자애와 연민, 자애가 뭐예요? 그대가 행복하기를 하는 마음이죠. 비연민이라고 하는 게 그대가 아프지 않기를 하는 마음이잖아요. 제가 볼 때는 법부님이 특히 이 자애 측면보다도 연민, 그러니까 자심보다도 비심, 그대가 아프지 않기를 바라는 이 마음이 법부님이 큰 거야. 그러다 보니까 내가 힘들어도 나를 필요로 하는 분이 계시니 내가 더 일을 좀 해야겠구나 하고 괜히 칭찬에 옷줄여갖고 이렇게 지금 집착하고 있다면 오늘가 그러니까 이제 그래 오늘 우리가 잘 보았지. 네. 제가 지금
그래, 이렇게 말하면 저도 지금 법부님을 칭찬한 거야, 그치? 네. 그럴 때 그 칭찬에 대해서 우쭐하지 말고, 햇빛스님이 나에 대해서 이렇게 좋은 관점을 뭐 말하자면 칭찬을 했다. 그런데 내가 햇빛스님의 칭찬을 받을 만한 그런 삶이 직접 나한테 있는가? 라고 법부님 스스로를 보아야 하는 거죠. 그리고 뭐 저는 뭐 약간 그 법부님 요즘 형편을 타당하게 칭찬을 했다 생각이 드는데, 법부님, 이제 나머지는 법부님 스스로 생각해서 내가 정말로 집착 때문에 일을 하는가? 아니면 이런 자비심, 참 그분들을 내가 아니면 누가 또 그분들을 돌봐드릴까 하는 이런 자비심에서 내가 그분들을 위해서 지나치게 시간을 쓰고 있다라는 것이 보이면 내가 칭찬을 받아도 마땅하다. 그러나 칭찬받는 것 때문에 건방지지 않아야 하는 거죠. 칭찬을 받아 마땅하다. 이런 칭찬받는 삶을 내가 더 이어가야 한다. 요렇게. 그러니까 하여간 비난받은 것도 잘 따져가지고 비난받는 게 사실이다 하면 비난받지 않게 살아야 하고, 비난받는 게 사실이 아니다 하면 사실 아닙니다 라고 분명히 방어해야 하고, 칭찬받는 것이 사실이 아니다 라고 하면 사실이 아닙니다 라고 드러내면서 칭찬받는 삶을 살도록 해야 하고, 칭찬받는 것이 사실이다 라고 하면 사실대로 인정을 하고 그 칭찬받는 삶을 더 잘 이어서 말하자면 더 큰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삶을 살아내는 거가 공부의 힘이고 향상이죠. 뭐 그리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새 드신 분들이라 설득이 안 되니까 이기는 뚜렷한데 자기 그 진짜 착이 너무 강해가지고 그분들의 그런 측면하고 네. 법부님의 대응 측면하고는 또 구분이 되니까. 자, 아무튼 수고하셨고요. 법부님 많이 피곤한데 5분이라도 일찍 가서 쉬시는 게 좋겠어. 삼마삼부토 바가와 스와카토 바가와타 담모 숙바티반노 사와카상고띠. 세조는 정등각이시다. 세조로부터 복은 잘 서려졌다. 제자들 상가는 잘 실천한다. 찌랑띠타뚜 로가스밍 삼마삼부타 사산한띠. 정등각의 가르침이 이 세상에 오래도록 머물기를. 이차 마항 얀냥 야지동 양마마하사 디가라땅 히타야 수카야띠. 오랫동안 나에게 이익과 행복을 주는 자선행을 실천하리라. 이당다낭 페다낭 냐티살로 히타낭 우파카빠뚜. 이당다낭 페다 냐티살로 히타 파리분잔뚜띠. 이 보시가 돌아가신 친지와 혈육들에게 도달하기를. 이 보시를 돌아가신 친지와 혈육들이 사용하기를. 오늘도 우리가 훌륭한 법의 등을 함께 달았습니다. 이 법의 등의 공덕이 오랫동안 여러분들에게 이익과 행복으로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또한 오늘의 이 법보시의 공덕이 여러분 생각하시는 그분들에게 도달하고 사용되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